오늘 시간에는 사무엘 강의 34번째입니다. 다윗이 제사 드린 것만으로 과연 속죄가 일어나고 재앙이 없어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재앙으로 쳤던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영적인 비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 거거든요. 죄를 짓도록. 이스라엘 민족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까지 함께 치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짓는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한 그 목적이 그의 뒤에 숨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다윗이 대제사장처럼 드리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다 끝까지 못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하여 다 끝내는데, 다시 말해서 속죄라는 것과 재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죄, 재앙이 있는데 이것이 제사로 끝나는가, 재앙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가, 어떤 것으로 끝나는가, 제사하면 다 속죄도 끝나고 재앙도 끝나는가, 재앙을 받아야만이 재앙도 끝나는가. 지금 이 정확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구약과 다르게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회개를 하고 예배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약간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원칙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재앙 안 받는다네.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99.9%예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끝났다네. 그 외치는 게 99.9%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99.9%가 재앙을 받고 있거든. 저주를 받고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고요. 어떻게 설명하냐. 실제하고 이론하고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네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미래의 죄까지 용서된다고 얘기를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아직 짓지 않는 죄가 무슨 용서를 받았으며, 그리고 미래에 나중에 지었다고 합시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용서되냐고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회개할 때 그것으로 모든 구원의 문제, 속죄 문제 끝났고 재앙의 문제 끝냈다고 했지만, 속죄 문제가 끝났냐 안 끝났는지 몰라. 제대로는 재앙 계속 받고 있어 사실은. 그러면서도 재앙은 끝났대. 나는 더 이상 저주는 없대. 저주가 없긴, 병에 걸려갖고 있으면서 맨날 병원에 다니면서 맨날 재물 그렇게 허덕이면서 물질 안 들어와서 맨날 날리면서 자녀 맨날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 고민하면서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웃어버리죠. 쓸데없는 쉽게 말해서 교회 가서 세뇌 당했구나. 저주는 없어졌다고. 저주는 있는데. 그럼 완전 세뇌 당했네. 저 미친 것들이야 저것들.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었는데 그날 속죄도 하늘에서 이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재앙도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대단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축복과 형통으로 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예수 믿는 걸 딱 보고, 야, 예수 한번 믿었지 확실히 뒤집어졌다, 나도 예수 믿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한 명 믿었더니 완전 인생이 180도 달라졌네. 나도 예수 믿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 알아버렸어. 한 집에 절반은 예수 믿고 절반 안 믿잖아요. 한 집에 대부분 다. 절반 믿고 절반 안 믿는데 다 알아버렸어. 예수 믿는다고 재앙 없어졌다고 저주 끝났다고 맨날 하는데 재앙 받고 있거든. 병원에 늘 가이거든. 그러니까 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확하지 이 메커니즘, 이 원인과 결과, 이 정확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재앙을 안 받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내 죄는 다 용서된 것인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미 끝내버리는가 다?
속죄제사를 다 끝내버렸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이 속죄제사,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드렸던 이 속죄제사의 의미는 대체 뭔가? 재앙도 받았잖아요, 전염병. 그러면 재앙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속죄제사를 끝냈을 때 재앙이 그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속죄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재앙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이미 그쳤기 때문에 그냥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느라고 속죄제사를 드리게 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그때 비로소 속죄제사를 드리니까 재앙이 끝났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해야 될 포지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뭐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제가 다 설 거예요.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통틀어서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속죄의 문제과 재앙의 문제, 이 문제를 확실히 오늘 정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확인을 해볼 것이 점검할 게 몇 가지만 있고 넘어가도록 하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은 다윗의 범죄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입니까? 다윗의 범죄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 것이고, 원래는 그런 거야. 자, 24장 1절을 먼저 읽읍시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다윗을 하금 인구조사도 하게끔 사단이 그를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그를 격동시키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자, 2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을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했어요. 근데 목적은 다윗을 치려고 한 게 아니로, 다윗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기는 했는데 그때 누구를 참여시키냐?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저장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 그 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가서 제사들이 아니야, 쓸데없어, 애들만 데리고 가, 아니었을 때부터 가축만 데려가, 뭐 막 계속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강팍하게 해서 그렇게 안 됐다, 강팍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느냐?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요. 다윗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도록 내버려 두사, 그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막 부추겨서 죄를 지어야 돼 막 입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신약에 근거한 정확한 해석을 하자면은 다윗이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 어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려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내버려 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대로 놔두시고 역대상 21장을 찾아보죠. 뒤에 누가 진짜 이 다윗을 부추겨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는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사단으로 하여금 또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도 있었고 사단이 그렇게 더 하도록 부추긴 거예요. 자,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이 일어나가 아니라죠. 갑자기 다윗에 대가 가지고 그냥 취해버렸네. 사단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사단이 한 거다. 실제적으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도 충동을 시키고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과 함께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본제단 그 할 자리, 장차 성전을 지을 자리를 다 확보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이 있는 거죠. 다윗이 진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그리고 그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죄로 인정하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서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는가. 과거처럼 10달 동안 죄를 짓고도 태연히 난 가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살인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이런 걸 통하여서. 그래서 다시 사무엘하 24장 1절로 보면은 결국에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용하게 된 것은 그 모든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던 걸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치는 거지 죄도 없는 걸 치겠습니까? 뭔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을 반역하는 압살롬 무리의 유다 지파가 동참해가지고 반역을 했고, 세바의 반란 때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세바의 반란군에 가담해서 11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하는 베냐민 지까지 합쳐가지고 또 반란을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주의 종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다른 반역자들하고 가담해서 데모를 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지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칠 수는 없고 다윗도 같이 쳐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다윗도 범죄를 동참하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다윗이 아직 재앙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9달 동안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요압 장군이 보고를 합니다. 130만 명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그러니까 전부 다 싸움 나갈 만한 자를 얼마나 된지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하게 됐을 때 다윗이 뭐냐면 아직 재앙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도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알아버려. 뭘 알아버리냐?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했구나. 사단이 지금 내 속아가지고 내가 지금 부추김을 당해가지고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스스로 안 거예요. 자, 봅시다. 10절입니다. 24장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자기 마음을 쳤다는 말이에요. 자책하고 쳤다는 이걸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걸 가르쳐주도 안 했어 누가. 그런데 다윗은 이제 65세 된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인구조사를 40세는 파렴치했어. 죄를 짓고도 안 지건 쫙 이렇게 했다고 말 10달 동안을. 근데 이건 지금 10달 똑같이 10달이 걸렸는데 10달 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빨리 알아채버렸어요 이것을. 왜? 그냥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와 싸우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다윗이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솔로몬의 아들을 넘겨주라는데 솔로몬은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과연 이 나라는 국방이 튼튼한가, 과연 넘겨줘도 괜찮은가 걱정된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전쟁의 방위 태세와 시스템 체제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요압 너 한번 인구를 조사해봐서 이 나라를 솔로몬은 내가 넘겨줘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말은 그럴듯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국방력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힘을, 군사력을 내가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는가. 나단 선지자가 또는 가 선지자가 와서 책망도 안 했어요. 누가 안 했다고. 그런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제가 이렇게 떠들고 1시간 내내 떠들어도 그냥 걔는 지져라, 나는 간다. 그리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가.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 나하고 상관없대 그냥.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사도 없을 줄로 믿고 할렐루야. 내가 이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있는지 없는지가 보면 알아요. 눈에가 다 쓰여 있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은 얘기는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난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 있으면 떠나겠구나. 다 눈을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왜냐하면 나도 오랜 경험을 해봤잖아요. 목사가 된 23년째인데 서당계가 3년을 서당계가 3년을 서당에 있으면 풍어를 읊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알아. 그 얘기 안 해요. 절대.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할 거야 아마. 근데 이 다윗이 벌써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기 때문에 금방 이거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내가 큰 잘못했습니다. 미리 자진납세. 할렐루야. 자진납세를 한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다윗을 동참시킨 것이지 다윗을 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상태만 알아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벌써 죄가 민감해. 빨리 회개를 막 시작한 거예요. 막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조금만 죄가 이거 죄 아닌가? 빨리 이렇게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자진 납세를 해야 되지. 죄를 그렇게 책망해도 그냥 무디어진 척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네가 회개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을 면제해 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7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3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선택하든지 3년이 아니라 석 달을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 회개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 안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셔야지. 이것은 당연히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렸는데 다윗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백성이 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 할렐루야.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은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누가 뭐 백성이 잘못했는데 지도자 당시 옷벗으라면 그놈을 문책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대중아니거나 지도자가 할 일이지 내가 뭔 죄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얘기해도 옷벗어 버려 그냥. 하나만 무슨 얘기더라도 내 잘못이라고. 이 사람 하나도 잘못 안 해서 그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공문이 잘못한 거지. 그거 시켜서 했습니까 그거?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죄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데 지도자는 그것을 오롯이 자기가 안고 떠버려. 그래서 그 재앙으로 말이죠. 어떤 재앙을 선택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기근, 가장 짧은 거 3일 기근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감동이에요. 감동. 16절 17절입니다 7만 명을 15절에 죽였어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회개 안 했으니까 죽인 거예요. 16, 17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재앙입니다. 전염병은 뉘우치사 백성을 파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조카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타 곁에 섰는데, 여기까지 보세요. 자, 재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거두라 그랬죠. 재앙은 지금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 절 보세요. 25절. 다윗이 그 아라운의 타작못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재앙을 그쳤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똑같은 본문을 역대상 21장 26절을 봐봐요. 다시 봐봐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나와요. 21장 26절. 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기자는 그래서 재앙이 그쳤구나라는 걸 써준 것뿐이지, 재앙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조카도다 천사야 거두라 할 때부터 끝났다고. 제사 드리기 전에도 이미 끝났다고. 아시겠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행 복문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 마태복음 안 주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주고 또 요한복음이 준 것은 비길 보라는 거잖아요. 다 못 썼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이 사람이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도 감동으로 쓴 것을 통해서 전체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날 불이 내려온 거예요. 갈멜산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신? 엘리야의 하나님 그때 불 내려왔잖아요. 그러듯이 불을 내려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분명히 알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전염병을 그치라 해서 칼을 들고 있었으나 전염병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제사를 드리라고 하라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갓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해서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쌓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재앙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어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고 갔다고. 그런데 다윗이 그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생각하고 간절히 회개를 해버리니까 재앙이 축소가 된 겁니다. 재앙이 3일 동안 죽어야 될까 하루만 죽고 이틀은 살린 거예요. 더 많이 죽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도자가 회개할 때 어떤 지도자가 회개하는 것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종류가 틀려요. 대제사장이 드는 것은 송아지를 바쳐야 돼. 회중에 이런 그 족장들은 양과 염소 바칩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 바쳐요. 그게 대제사장이 지은 죄가 일반 사람이 지은 죄하고 똑같지 않아요. 죄를 심각하게 물어요. 근데 거꾸로 백성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드리면 백성의 재앙도 그쳐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쳐져가지고 하루밖에 안 했는데 하루인지 이틀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한 3일은 안 했어요. 이 하루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 죄를 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구조사한 거라고 내 죄라고 막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데 내 죄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쳐서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락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대지상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리 연습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윗을 하여금. 전부 아모스에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것처럼 미리 우리에게 어떤 그 예표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앙은 그쳤으나 그 재앙이 그치라고 분명히 하나님 얘기했었으니까 이제 조카도다. 다윗이 회개를 했고 그랬으니 이제 조카도다 하고 그치게 했는데 그 그쳤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천사는 못 보고 하늘에 일어난 일을 영적 세계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모양이구나. 이제는 재앙을 안 받겠구나 라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결국에 이미 재앙도 그쳐 받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회개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받았고 다윗이 회개했고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앙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끝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 죄가 용서가 되고 재앙도 더 이상 안 내리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금의 솔로몬 성전이 서였던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구약이에요. 자, 그럼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자기 회개를 안 했다고 한다면 안 그쳐질 것 같죠? 벌써 느낌이 할렐루야. 상당히 이제는 서당기 3년이 더 됐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마음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절대 재앙을 그칠 리가 없다니까요. 회개를 해야 모든 거 우리가 회개해야 영도 나가고 재앙도 끝나는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지 회개를 안 했는데 안 떠나간다니까. 방은 10년 내내 해보세요. 귀신 한 마리 나가는 거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했으니까 재앙도 그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해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만약에 이 생각했을 때 이건 똑같은 겁니다. 자,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를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그 말이 재앙 안 그친다 그 말이야. 그럴 때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네가 재앙이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네 죄가 용서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재앙이 그치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회개한 적이 없는데. 오늘날에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사를 끝내버렸고 재앙도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재앙을 안 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재앙 받고 있잖아요. 95%는 지옥 가잖아요. 실제로. 그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알려주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이게. 이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확실히 지경을, 하나님의 속죄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재앙은 이렇게 멈춰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속죄일 제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속죄일 제사. 자, 속죄일 7절부터 그 다음에 9절까지만 읽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산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실은 두 가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라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속죄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사실은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동시에 드린 겁니다. 동시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드리고 육적으로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9장 24절에 나와요. 24절에. 24절,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속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은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단번에 제사를 드려. 그때 하늘의 영적인 하늘의 지서 그 속죄 제사를 하늘에서도 하고 이 땅에 동시에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난 것은 못 봐줘. 아무도. 히브리서 기다나 영적으로 본 것이고 우리는 보지 못했어. 예수님이 그냥 그 현장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일 제사입니까? 개인을 위한 속죄 제사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네? 이 속죄일 제사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예요? 아니면 개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예요? 속죄일 제사는 7절 나와 있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자신, 자기도 허물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허물을, 원문에는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피를 드렸다. 그런데 허물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그노에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그노에마라는 것은 무지하여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온 공동체, 아니 온 인류를 위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죽은 그것은 속죄일 제사는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일 제사예요. 속죄 제사예요. 온 인류를, 개인을 포함하겠지만 온 인류를 위한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아서 죄를 넘겨받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속죄일 제사가 나오는데 속죄일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온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거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하는 것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앴다고 생각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근데 그건 온 세상의 허물을 위한 거였지,
온 세상 개인의 죄들을 위한 것도 맞아요. 맞기지만 온 세상의 허물을 위한 거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허물을 위하여 만약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모든 제사가 다 끝내버렸고 속죄로 끝나버렸고 재앙도 끝내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날 피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한 죄라며.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제사를 지는 것은 믿든 안 믿든 온 인류를 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잖아요. 믿는 사람도 못 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속죄일 제사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간음죄를 짓든 그 간음죄도 부득이한 거예요. 좌우지간 살인죄를 짓든 거짓말했든 도둑질을 하든 뭐 죄를 짓게 되면은 먼저 무슨 제물을 갖다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변상까지 해줘야 돼요.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이렇게 받았는데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속죄일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착각한 놈이 뭐냐면은 매번마다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가서 양 잡아야 되잖아요. 백성이니까 소 잡아야 되잖아요. 극빈자가 아니고서는, 아니 소는 아니구나, 양 잡고 염소 잡아야 되잖아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고생해. 1년에 한 번 속죄일 제사 때 모든 죄가 용서된대. 잘못 알아듣는 사람은 용서된대. 그러면 제사 안 드려. 왜? 평소 때 왜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고 왜 그 돈 들여갖고 그 시간 들여가 할 필요 있냐 말이에요. 그날 속죄 제사할 때 자기 돈도 안 들어. 다 제사장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양 2마리 잡는 건데. 가만히 있다가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인간은 야가 빠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회개하려 안 해요. 그 속죄일 제사 한 번 참여해서 1년 동안 지은 데 다 용서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일 제사 때 제사를 드렸다고 용서된 게 아니라, 그날 속죄일 제사를 드린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 죄인지를 모르고 남겨둔 그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무지에 모르고 지은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들을 없애기 위한 제사가 속죄일 제사였던 거예요. 허물이란 말이. 그러니까 평소 때 개인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자가 자를 위해서 이 사람이 혹시 그것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 것이 혹시 있을까봐 주님이 속죄일 제사를 통해 싹 없애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는 혹시 그러면은 죄를 하나라도 회개 안 해서 남은 사람 지옥 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죄를 깔끔하게 다 회개할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믿으라고 내가 하려다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믿으시라고. 그래서 죽어보시라고 그냥. 예. 죽어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절대 얘기 안 하죠. 예. 왜냐하면 주의 종의 말은 큰일 나잖아요. 그대로 되니까.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속죄일 십자가상에서 골고다에 죽으신 것은 공식적인,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지 못한 남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죄로 말미암아 싹 씻어졌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에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제사인데, 그 제사가 사실 그 제사만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천국 협죄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것도 같이 합쳐져서 완전한 죄의 속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천국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닐 때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천대를 맞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의 질병까지 담당하셨잖아요. 자, 이사야 53장.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 95% 다 그렇게 믿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골고다 데서 죽을 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재앙도 다 끝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아요.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적용은 안 되는 겁니다. 자, 53장. 예수님께서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도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우리의 어떤 저주까지도 많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갈라디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는 나무에 달린 저주 안에 있는 자를 하였음이라는 걸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재앙까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날. 그러나 그것이 효력이 그 사건만을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회개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죄를 알고 회개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믿었을 때 같이 결합되어서 그 사람의 속죄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재앙도 끝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 그거 한 사건만 믿으려고 그래. 예수님 속죄 제사를 드릴 때면 끝났다. 아니요. 그 우리가 혹시 고백하지 못한 죄를 위한 속죄 제사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속죄일 제사의 죄목으로만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속죄일 제사만을 위한 속죄일 제사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고 다른 사람의 해석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은 달라요. 자, 고린도서 5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속죄일 제사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5장 7절. 고린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둑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자, 예수님의 죽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제사를 완성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맞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복합적인 죽음이에요. 개인적인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위해서 죽는 죽음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여기 대신 죽었잖아요. 그 유월절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날 온 세상을 지고 가는 속죄일 제물로만 죽은 게 아니라 유월절 양으로도 죽었어요. 아시겠죠? 유월절 양으로만 죽었느냐?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그래서 성경을 오늘 다 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니까 개인의 모든 죄겠죠. 그렇죠. 우리의 죄지만은 말이 우리인 것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말이요.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분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물로도 죽으신 것이고 유월절 양으로도 죽으신 것이고 화목제물로도 죽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온 회중의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죽은 것이고 내 개인의 죄를 위해서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회개 안 해도 나는 이미 속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네 회개해야 되거든. 네 회개해야지. 너는 왜 회개 안 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준다고 칩시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단 하나도 걸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외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는 그냥 용서했다 칩시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 칩시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는 용서 안 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주님께서 사신다고 그랬지, 자백하지 않는데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혹시 한 가지라도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걱정이니까 그냥 그거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가 혹시 고백하지 못한 거 있다면 주님께서 속죄제사처럼 죽었기 때문에 우리 허물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모든 죄, 지은 죄를 다 자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속죄일 제사, 온 인류를 위한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죠. 신약으로 한다면 개인적으로 회개를 했어야 그것도 같이 합쳐져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속죄도 되고 재앙도 끝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근데 개인적인 회개를 안 했어.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야.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죽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막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어.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이건 아닌데 성령이 막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도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게 회개하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늘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재앙이 그치느냐? 하늘의 속죄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간사함이랄지라도. 그런데 재앙은 안 그쳐요. 재앙은 안 그칩니다. 왜 그럴까요? 재앙은 그 죄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 결과물인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재앙을 내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허락을 하지 않아도 바로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속죄가 일어났다지만 재앙은 안 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저주를 없애는 회개를 하는 것은 과거에 조상들이 지은 죄 하나도 회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재앙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남아있는, 뱀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내가 지은 것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회개를 해야만이 결국에 재앙도 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회개를 하는 것은 재앙을 그치기 위한 회개를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속죄도 일어났다는 것을 재앙을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쳐진 걸 통하여 하늘에도 속죄가 일어났으니까 영도 떠나는 거지. 하늘에서 속죄가 안 일어났는데 영이 떠날 리가 없어 절대.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리를 한다면 하늘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일 제사로 올리기 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속죄가 다 끝난 거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가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고 속죄가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재앙은 더더욱 안 끝난 거예요. 과거도 한 번 회개 안 했고 앞으로 미래 지을 때 회개 아직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더 재앙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죄를 회개해야만이 속죄도 끝나고 재앙도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개인적인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내가 그러면은 구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구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살인했습니다.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떻게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제사를 드린다고 그 사람의 죄가 하늘에서 용서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이사야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사야서가 신약의 복음서예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나와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자라고 재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죄가 하늘에서 용서되었느냐 속죄가 일어났느냐 물음표예요. 물음표.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너희들이 죄지었다고 재물 하나 바치면 되지? 어? 내가 죄지었으니까 재물 하나 바치면 되지? 라고 양 한 마리 바치고 그 다음에 염소 한 마리 바쳤다고 해서 하늘의 속죄가 일어났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진실로 상하고 통회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 대신 나 대신 이 희생제물이 죽은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진짜 마음 앞에 하는 그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형식적인 구약의 제사는 하늘의 속죄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죄 제사하고 모형은 하고 있어요. 연습을 하고 있지만 제사 드려서 죄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표시는 하고 있지만 사실 하늘에서는 속죄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보죠. 호세아서 6장 4절 봅니다. 구약 1261쪽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몇 절이죠? 6절이네. 6절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 드렸다고 그게 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됐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죄를 위해서 처절히 그 고통을 당했는지 아파하는 마음이 없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 너 안 가거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 안 가. 착각한 거야 그거. 구약에는 제사 나 죄지었으니까 제물 하나 드리지. 그랬다고 해서 하늘의 속죄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내 대신 다른 흠없는 재물이 죽어간 그 고통을 내가 헤아리지 않고 내 죄로 대신 죽어갔다는 그 마음 아파. 다윗이 백성이 죽어가는 걸 왜 나를 치시라고 막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볼 때 너무 마음이 들잖아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제사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안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시편에다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일평생에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시편 51편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의미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16절 시편 51편 16절 17절 16,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진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 죄가 다 용서됐대.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속죄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죄에 대해서 그런 고통의 그 마음이 없는데 여기 하나님은 제사 지낸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속죄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비로소 드려서 제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자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진정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입에 바른 회개는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다.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19절 51장 19절 시편 51편 19절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요약 정리를 해왔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속죄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늘에서 속죄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요,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통해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아프고 고통을 받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로 회개를 해야 개인의 속죄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개인의 회개도 안 해. 예수님이 그냥 온 일에서 죽었다는 거, 이게 사실자만 믿어. 그래서 골고다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개인적 회개도 안 해. 그런데 이것만 믿고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회개를 해서 진짜 천국에 들은 알고는 있지만 진짜 그 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의 마음이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결국에 속죄가 아니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는 다윗은 그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는, 누가 책망을 안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나라가 잘된 건데 내가 군사력을 의지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 잘못인데 왜 백성을 치세요? 백성 살려주고 나 죽이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 봐서 내가 백성한테 재앙 안 누리겠다 그런 거예요. 네가 회개하는 걸 진짜 그 마음을 보고 하늘에서 속죄를 해버린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 속죄 끝난 거 버린 거예요. 재앙도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이 그 재앙이 끝났다는, 하늘에서 끝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거기에서 아라운의 타작만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확인해 준 것은 이미 다윗의 개인적인 진짜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속죄도 일어났고 재앙도 더 이상 안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확인사살? 아니구나. 확인사살이 아닌데 표현이 뭐라고 하면 좋겠죠? 확인! 예, 확인에 대한 제사였던 것이지 그 자체가 모든 게 끝내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예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정말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하늘의 속죄도 일어나고 재앙도 그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리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진실로 했다고 합시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회개했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진심이 빠지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만이 중요하다. 니는 회개를 안 하고 죄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거 중요하다.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속죄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재앙도 계속 받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속죄는 하늘에서 끝났지만 재앙이 안 끝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같은 성도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속죄는 끝났어. 우리 회개하니까. 그런데 재앙이 아직 안 끝난 건 뭐냐면은 내가 지은 죄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서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앙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를 하심으로 하늘에서 이미 속죄가 끝났다는 것을 회개를 하셔서 이 영들을 몰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 주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혹시 내가 그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속죄일 제사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상의 죄들을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조상들의 죄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천국 못 들어갈까 봐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이미 하늘의 속죄가 끝났어요. 그럼 이 땅에 있는데 이놈들도 이 악한 영들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법정 고백으로 듣는 겁니다. 7대가 조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미 하늘에서 속죄가 끝났잖아요. 그 순간에 귀신도 듣고 7대 조상 제사 들어오면 너 나가. 쫓아내는 거 안에서.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에 두 가지 양을 쓴 겁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양, 하나는 광야에 있는 마귀를 위한 아사셀 양, 두 개를 쓴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무슨 속죄제사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에게 말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8대 조상이 조상 제사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8대 조상이 제사 지낼 때 들어온 영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마귀에게 제사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도 그것을 분명하게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지를. 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해라. 대적 안 하면 안 피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나가라 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세운다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늘에서는 이미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상의 죄들까지 회개를 하는 것은 악한 영들 다 듣고 있거든요. 다 듣고 있어. 그래서 너네들도 이제는 이미 하늘의 속죄가 끝나는데 너희들 더 이상 버팅구지 마. 너희들도 갈 때가 됐어. 라고 정확하게 주소를 찾아서 누구 내 조상, 내 친가 1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당 점쟁이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들어온 그 무당 점쟁이 영이 혈기 분노의 영으로 들어왔으면 그놈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놈들이 실제적으로 무당 점쟁이를 섬길 때 들어온 영들은 무당 점쟁이 영이 아니라 그때 가느다란 많은 영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때때로 계속 이렇게 점쟁이 물어볼 때도 들어오고 물어들어. 그때 영들이 뭐요?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오고 파생된 영이죠.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오고 교만의 영이 들어오고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사체의 영이 들어오고 우울의 영이 들어오고 그 영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무당 점쟁이를 섬겼다는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교만에 들어왔다 그러면 주님 그 무당 점쟁이를 섬기로 말미암아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함부로 내가 말을 했고 내 뜻이 옳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무당 점쟁이 섬길 때 들어온 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때 들어온 중에 교만이라는 그 무당 점쟁이 밑에 있던 파생된 중에 교만의 영이 쏙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무당 점쟁이를 섬겼을 때 백날 회개 기도문 가지고 회개해봤자 교만 잘 안 나간다니까. 회개할 게 많아졌죠. 나는 대강 회개하면 다 될 줄 알았죠. 정확히 일러주는 거예요. 이제는 벌써 2년 됐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다 덜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 결과의 죄들을 회개를 해야 돼요. 결과의 죄를.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그 무당 점쟁이의 파생된 영, 이런 영이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무당 점쟁이 죄를 회개한 다음에 요것 때문에 이런까지 결과를 내가 나와서 내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가 우울해서 자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때 무당 점쟁이 섬길 때 들어왔던 우울의 영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저주가 끝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해서 1년, 2년, 10년 해봤다고 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날마다 기쁨 충만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 충만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막 드러나니까 악한 영이 오다가 벌벌 떨어가 나가 그냥 할렐루야.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어두침침한 거 내가 들어가면 빛이 막 비쳐 막 거실에 막 비치고 할렐루야. 어느 날 게임을 막 하던 아들이 엄마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치워버려 막 할렐루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 땅에서 재앙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악한 영들에게 정확하게 너 나가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너 나가라는 얘기니까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파생된 영까지 회개를 해버리면 깨끗하게 청소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과 오늘 두 개의 말씀을 쫙 합쳐서 우리가 일평생에 회개를 하게 된다면 천국에도 들어갈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재앙도 안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후손은 잘 될 것이며 주를 위해서 충성한 만큼 하늘에 면류관이 준비될 것이고 거기에서 신분도 올라가는 놀라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속죄제사가 아라우나 타작마제의 제사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제사 그거 절대 하나님 하늘의 속죄 안 이룬다는 걸 알려주셨고
진실로 통해 자복하는 그 자기의 죄를 철저히 아파하는 그런 마음의 회개가 하늘에서도 용서를 가져오고 재앙도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짓지 않았지만 악한 영들이 조상의 우상 숭배를 말해 3, 4대까지 내려오고 있사오니 우리가 늘 회개를 할 때 그들의 죄까지 회개해서 더 이상 우리의 재앙이 하나도 남지 않고 남김없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